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기도의 인사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승리하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운명의 시간이 가까이 다가옴을 아시고 제자들과 특별의 정을 나누기 위한 만찬의 자리를 준비하십니다. 만찬이라고는 하지만 차려진 음식은 매우 소박하고 단출한 음식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고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릴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상 위에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라는 문제였다고 합니다. 빵과 포도주만 있었을 리는 만무할 텐데 만약 상에 메뉴가 차려졌다면 과연 어떠한 음식이 올랐을까? 그는 빵과 포도주 외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물고기 그림을 상 위에 그려 놓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만찬 자리를 준비하면서 어느 누구와 상의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 자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아마 언제부터인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오랫동안 생각하고 계획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만찬 자리를 미리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본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간절히
사모하면서 바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이 오기를 신중히 생각하면서 준비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찬의 자리는 주님께서 친히 주인이 되셔서 만찬 자리를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비록 소박한 음식이 차려진 잔치자리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초대하셨다라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 이 만찬의 자리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만찬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 제자들 중에는 만찬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을 배신할 유다라는 제자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만찬의 자리에 유다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들 역시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따랐던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찬의 자리에 초대하셔서 죽음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사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어땠겠는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만찬의 자리를 배설하시고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의 초대는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큰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이 만찬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만찬 자리에 참여할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할 자격이 있어서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사랑으로 초대해 주시는 그러한 차원에서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자신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고 계십니다. 주님은 의인들을 만찬 자리로 초대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주님께서 의인들을 부르시려고 했다면은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하지만 인정해 주셨기에 그 자녀에게 주신 특권을 믿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만찬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초대에 감사함으로 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이 만찬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만찬의 자리에 초대받은 제자들을 향해서 잔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떡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떡이 주는 의미와 잔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본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 말씀 22장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은 떡을 떼어 주시면서 그 떡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주님은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제물의 살을 떼어 참여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처럼 주님은 떡을 떼어 주시면서 내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떡을 받기 전에 이 떡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떡을 받아 먹기 전에 이 떡을 받아 먹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떡이 주는 의미는 하나됨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주님이 택하신 자녀들이요 형제 자매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떡은 처음부터 조각조각 작게 나눠진 채로 분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큰 덩어리를 주님께서 떼시면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큰 덩어리 떡을 중심으로 모인 신앙 공동체요, 고백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다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만찬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이 주시는 떡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가족 공동체를 해치는
장애물들을 우리는 제거하면서 주님 안에서 일치와 연합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됨을 해치는 요소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다투고 반목하고 불화하는 일이야말로 공동체를 상하게 하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성만찬을 통해 떡을 받으면서 그동안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를 되새겨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마지막 분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깨닫고 일치와 연합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떡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는 것은 이 떡을 먹고 너 혼자만 배불러라 그런 의도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 나누어 주라 라고 우리에게 분부하고 계십니다. 나누어 먹으라. 성만찬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나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나누며 살아야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다 제공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 말할 때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능력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을 우리 이웃들을 위해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얼마나 이웃을 위해 나누며 베풀며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나만 먹겠다고 욕심을 부리지는 않았습니까?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나눔을 실천하지 못하고 인색하게 그지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고 계시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국민여배우로 알려진 김혜자 권사님이 계십니다. 인기 절정의 순간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너무 크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또 국민들로부터 받는 인기와 명예, 얼마든지 부와 명예를 누리며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을 일시에 다 던져버리고 그런 조용히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10여 년 이상을 소말리아, 루안다, 방글라데시, 인도 빈민촌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꽃으로라도 때리지 마라 라고 하는 그의 간증이 실린 책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눔이야말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위대한 힘이다.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행위가 이 나눔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눔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어떤 신앙적 본질이자 존재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떼어주시는 떡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떡은 영생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은 우리의 생명을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하고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줄 수는 없습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고 건강하게 살아가긴 하지만 그러한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양식만을 생각하면서 그 양식만을 얻기 위해 힘쓰는 자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헛수고의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 얻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됨으로써 그 생명을 가지고 영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생명에 잇대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야말로 영생을 보장받는 삶이요 유한한 생애 속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떡을 떼신 후에 잔을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 말씀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붓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 제사 드릴 때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 제물을 불태워 바친 다음 마지막 순서로 피를 그 위에 붓게 됩니다.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이 잔은 바로 속죄의 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악들을 다 용서하시고 다 싸매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짓는 죄를 가리켜 빚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일생을 놓고 보면 빚을 한없이 지고 살아간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갚아도 갚을 길 없는 그 빚을 어떻게 청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쌓이고 쌓여 더 이상 감당할 길 없는 그 죄악의 무게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 그 속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할 뿐만 아니라 흔적도 없이 그 모든 죄악을 깨끗이 지워버리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속죄의 잔을 들기 전에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그 죄악들을 살펴보며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고 속죄의 은총을 힘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엇을 위해 흘리시는 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져다 주는 피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멀리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멀리 떨어져 살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님과 화목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 피를 통해서 맺어주신 언약, 그 언약은 바로 화목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고 외인들이었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없었던 그런 버려진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주님과 화해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멀리 있던 우리를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살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과의 화해만이겠습니까? 주님과의 화해를 통해 이웃과의 화목을 도모하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속죄의 잔을 들면서 우리는 반드시 해결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화해가 과연 진정으로 이루어졌는가? 그동안 화목하지 않았던 이웃들에 대해서 용서를 베풀며 사랑으로 용납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 주님의 성만찬을 통해 화목의 사신이 되어 이 화목의 은혜를 실천하며 화목의 사람으로 화목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산상수훈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죄잔, 화목의 잔, 이 잔은 우리에게 소망의 잔으로 나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반드시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소망하며 살아가는 소망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잔이 소망의 잔임을 기억하시고 소망의 잔을 받아 마시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만찬은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떡을 떼고 잔을 마셨으면 떡을 떼고 잔을 마신 사람같이 연합과 일치에 힘쓰고 뿐만 아니라 나눔의 삶에 앞장서고
영생하는 삶을 주 안에서 누리며 이 유한한 인생 속에서 영생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잔을 통해서 속죄의 은총을 힘입고 화목의 사람으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하셔서 그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떡을 떼시고 잔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고난주간에 주님이 걸어가신 거룩한 십자가의 길을 우리 모두가 뒤따라가며 주님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떡을 떼며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천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는 정녕 연합과 일치를 위해 하나됨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이웃들과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고 있는가? 늘 주님과 잇대어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붙어 그 생명력을 힘입고 영생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죽음이 난무하는 이 현실 속에서 과연 나는 영생 얻은 자로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고 있는가? 주님의 잔을 들면서 과연 나의 모든 죄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는가를 확신하며 살고 있는가? 나의 모든 죄가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살고 있는가? 늘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맺은 화목의 관계를 통해 이웃과 화목하며 그 화목을 실천하고 있는가? 화목의 대사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화목의 관계를 맺기 위해 힘쓰며 살고 있는가? 지금까지 원수 맺고 원한 관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그런 한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디인가 남아있지는 않는가? 주님의 잔을 들며 이 모든 화목을 깨트리는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나라가 임할 그때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임하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새벽 제단으로 불러주시고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며 잔을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이 자리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몸인 떡을 떼면서도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임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연합과 일치의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하며 살아왔는지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일체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을 높여드리기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이 고백 공동체, 언약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의 지체임을 깨닫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저희들이 떡을 떼며 그동안 얼마나 나눔을 실천해 왔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고 많은데 많아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나고 있는데 우리는 받은 것을 그대로 사장에 두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받은 복과 은혜를 마음껏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의 정신을 이 세상에 구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을 떼며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늘 죽음의 위협 앞에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이어받게 하시며 그 생명을 통해 영생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포도나무 되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떠나서는 그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잔을 받을 때 그 잔이 속죄의 잔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을 강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주 안에서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화해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화해, 이웃과의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화평의 사람으로, 화평의 대사로, 화평의 일꾼으로, 화평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잔을 받으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절망적인 이 시대 상황 속에서 현실 앞에 주눅들거나 현실 앞에 무너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한 바이러스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속한 신뢰에 이 사태가 종식되게 하셔서 모두가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태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대치를 위해 힘쓰는 저희들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좋은 결실이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주님 친히 앞서가셔서 저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주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계셔서 이렇게 행복했노라고 고백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떡을 떼어주시며 잔을 나누어 주시며 떡과 잔에 담긴 하늘의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성만찬에 초대받은 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러한 삶을 실천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각 위에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고통당하는 전 세계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